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자의 특징. 하늘에 속한 자의 특징. 하늘에 속한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하고 이런 것들은 쫓으라.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 취소 선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 너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에 헛되이 받지 말아라.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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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 아침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온 것도 뭐라고요? 은혜. 왜요? 걸어갈 수 있잖아요.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의 호흡이 멈춰지지 않고 그야말로 나는 잠을 자고 있는데 심장은 나를 열심히 충성하잖아요. 멈추지도 않고 심장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그 심장이 멈추지 않고 정말 죽을 때까지 수고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 은혜란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데 당신의 말씀으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소속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미국 시민권 한번 얻어보려고 그렇게 수고하잖아요. 일찌감치 가서 그 뭐라고 그래, 미리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불법이 합법으로 변화되려 그러면 그야말로 뭡니까? 거기 시험을 또 패스를 해야 되고 다양한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를 받아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이렇게 얻으면 그때서부터 비로소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하고 법적인 보호도 받고 그러죠. 그런데 시민권이 없을 때는 어때요? 맨날 불안한 겁니다. 불법 체류자니까 여차하면 이렇게 발각돼 가지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일단 시민권을 딱 따면 안전하죠. 안전하게 나 미국 시민이야. 세상에서 미국 시민권 한번 얻어보려고 원정 출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보다 더 훌륭한 시민권이 있으니 그 시민권이 무슨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했죠.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은 빌립보 교회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다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결국 우리는 어찌 보면 이중 국적자인 셈이에요. 많은 경우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대한민국 시민권도 가지고 이렇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느 한 곳을 선택해야 되죠. 그럴 때 어때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가 굉장히 곤란당한 사람이 유승준이 벌써 몇 년이야? 한 30여 년 동안을 시민권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생고생하고 있죠. 자, 어찌하든 저나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나? 하늘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때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거쳐야 된 관문이 있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19절 하반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세상이 미워한다.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미워함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오후 말씀이었나요? 기억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안 당고 불편함도 겪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정말 믿음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어떤 시련에도 굽히지 않고,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알았나니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알고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알고 봤더니 너무너무 힘겹게 어렵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 모습 항상 해맑은 거야, 해맑아. 이런 사람이 있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안 힘들어? 무슨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외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평택역에서 전도하는데 자기 나이가 65살 먹었다는 거예요. 65살 먹었는데 눈물을 걸썩걸썩 거리면서 내 손을 꼭 잡고 하소연을 하는 거야. 자기가 정말 교도소도 갔다 오고 다 이러면서 세상이 자기를 버리고 이런 얘기를 쭉 너저리 하는데 그러시냐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나 보다고. 그런데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붙들고 있대. 야, 이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걸썽걸썽하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 분이냐고 했더니 충남 예산 분이래. 그러시냐고. 가까운 게 꼭 나가셔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손을 꼭 잡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꾸역꾸역 이겨내면서 해맑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현관문을 탁 열면 세상으로 나오잖아요. 거꾸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가정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 소속이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소속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첫째 미워한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냐? 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박해보다 너희가 당하는 박해는 크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상전이 하인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속담을 주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종이 주인보다 못 크다, 크지 않다. 즉 예수님은 당신이 겪을 박해, 환난이 어떠할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박해를 당하지만 그러나 그 박해는 나보다 크진 않아 라고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런 박해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겠다는 사람도 있었지 않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박해를 하지만 그 가운데는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까? 전도하다 보면 괜시리 어제도 50대 60대 초반으로 되었을까? 어떤 아줌마가 막 생 짜증을 부리면서 막 지나가는 거야. 시끄러 죽겠다 그러면서 막 이팔 바라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옆에 대고 아주머니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랬는데,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엄지척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신 것 같아. 집사님이 냉커피 병에다가 시원하게 일본말로 씨앗이 된 거 목사님 수고하시는데 이거 좀 드시라고 이러면서 커피 한 병을 쭉 건네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런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꾸역꾸역 전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전도는 보물찾기다. 전도는 보물찾기. 그 보물 찾는 기쁨이라는 것은 어제 전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야, 주님 말씀을 그래도 전도할 때가 가장 행복하구나.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나. 물론 설교할 때도 기쁘고 즐겁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게 전도할 때가 가장 즐겁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나도 박해에 있은즉 너희도 박해할 거야. 그런데 그 박해는 내가 당하는 박해보다는 크지 않아 라고 위로를 하시고, 그리고는 어때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무조건 다 100%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그 중에는 그래도 나를 믿는 자도 있지 않냐?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지만 그 가운데 너희 말을 듣는 자들도 있어.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시끄럽다고 불평하는 사람,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제처럼 복음을 듣는데 전하는데 와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야,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참 그런 사연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복음을 전해 듣는 그런 소리를 듣고 위로받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어찌하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편 35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시편 35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9편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거 뭐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있어서 그걸 당하는 입장,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찬송을 부르지만 막상 내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때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증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하늘에 속했다는 증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애매하게 죄짓고 당하는 고난 말고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나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털어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지난 해에 3년 동안 우리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걸 경험했어요. 괜시리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 마냥 그런 어려움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때도 나 교회 안 나가, 요즘 안 나가거든? 이런 소리만 한다 그러면 어려움 안 나게. 너 교회 안 갔어? 그래? 근데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괜시리 실눈 뜨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처럼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같은 믿음의 수준이 된다 그러면 그런 밖에는 핍박도 마치 애들 세발자전거 타고 가면 요만한 돌멩이 하나에 팍 걸려가지고 그 세발자전거 넘어질 수가 있지만, 그래 여러분, 커다란 트랙터에는 요따마한 돌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굴러 넘어가지. 똑같은 돌멩이지만 바퀴가 클 때는 돌멩이가 돌멩이로 여겨지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 작을 때는
자그만 돌멩이도 넘어지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커다란 트랙터 바퀴와 같이 커진다 그러면 이런 돌멩이쯤이야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처럼 전 여러분들이 믿음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왜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해. 그렇지만 너희들이 핍박을 당한다? 근데 내가 당한 핍박보다는 크지 못해. 내가 당하는 미워함보다는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당하는데 그것보다는 크지 못해. 너희가 미워함을 당하고 있다면 이미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인 증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하고 박해를 당하고 미워함을 당하고 이 모든 것이 임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그럼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건 뭐예요? 내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6장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소속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얘기죠. 나는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내 안에 누구만 살아나야 돼? 예수님만 살아나야 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서도 꾸역꾸역 내 속에서 내 혈기가 살아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때 주님, 내가 십자가에 나는 죽었는데 여놈의 죄성이 자꾸만 나를 이렇게 죄의 가운데로 사로잡아 내려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를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을 것이다가 아니야.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육체적인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런 영적인 부활은 이미 나는 부활한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첫째 부활에 이른 자들이 되었다라고 그랬죠. 우리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났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몸은 다시 영적인 부활의 몸,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있죠. 그때를 기다리면서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고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한 걸음도 우리가 꾸역꾸역 내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는 우리에게 핍박과 때는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그야말로 말씀과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켜서 그야말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